사와디 TV의 정승회 선교사입니다. 오랜만에 또 한국말로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죽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시대가 자꾸 변하니까 죽음과 관계돼 가지고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죽는 것은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그러나 아담 시대에는 그래도 1000년을 살았어요. 100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지 않을 존재로 지음을 받은 그런 영향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에 사람으로 충만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니까 1000년 가까이 그 시대에 살았습니다. 한동안 우리는 60세가 되면은 환갑이라고 해가지고 거창하게 우리가 잔치를 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한 일이 있습니다. 근데 요새는 보통 100세 시대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 100살 정도는 살아야 그래도 요새 시대의 사람처럼 살고 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을 할 수 없는 그 나이 먹은 노인들이 많게 되니까 사회 문제까지 또 생겨나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 우리 어머님은 90세에 돌아가셨고 우리 아버님은 102세에 돌아가셨어요. 저도 현재 만 75세인데 한 10살 정도는 젊게 보이죠. 아직도 건강하고 뭐 병이 있어서 약을 정기적으로 복용을 하지만 그래도 건강한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10년을 더 살면 85세, 20년을 더 살면 95세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한 20년은 더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 죽음과 생각에서 여러 가지 이 사회에 돌아가는 것, 가정에 돌아가는 모든 것을 살펴보면은 사람이 너무나 오래 살도 골치 아프겠다 그런 생각 들죠. 저는 한 80세까지는 태국 선교사로 계속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아직 할 일이 있으니까 그냥 뭐 한국 가기가 부담스럽고 미국 가기가 부담스럽고 그래서 태국에 있는 게 아니고, 그래도 아순대로 현재 정식으로 선교사 은퇴를 해서 원로 선교사가 되었지만은 그래도 건강이랄지 혹은 선교지의 상황을 보면은 아직도 제가 할 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팬데믹 시대에 당해서 작년에는 사와디 TV, 오늘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 사와디 TV 유튜브로 이걸 만들어서 태국의 선교사역을 올리고, 그리고 한국 선교사, 후배 선교사와 선교하는 교회에 필요한 그런 정보를 제공하고 그리고 원리를 제시하고 이러한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와서는 또 제가 이제 태국에서 교회를 목표하는 게 아니고 자유스러운 몸이어서 오라는 데 가서 설교하고 성경 공부 가르치고 이런 걸 하다가 내가 인터넷 교회를 설립해서 운영해 줘야 되겠다. 그리고 인터넷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예배랄지 그 모임을 이 태국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지난
5월부터 이 저기 그 인터넷 교회인 사와디 교회, 크리스찬 사와디라고 하는 이것을 만들었어요. 이것은 인터넷상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태국에 있어도 이 교회를 운영할 수 있고, 한국에 있어도 운영할 수 있고, 그리고 미국에 가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이 교회, 사와디 TV, 사와디 교회, 이와 같이 한 것은 제가 최근에 한 것이지만 사실 사와디라고 하는 태국에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런 말, 아무도 지금까지 이걸 가지고 사와디 선교이란 말도 쓰지 않았고, 사와디 TV란 말도 쓰지 않았고, 그리고 사와디 교회란 말도 쓰지 않았는데, 이 사와디가 제 것이 아니고 태국 고유의 명칭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걸 사용해서 사와디 크리스찬 미션을 캘리포니아에 설립하고, 사와디 TV를 이렇게 작년에 설립해서 운영하고, 그 다음에 금년에는 사와디 교회를 이 태국에서 이와 같이 운영하는 중에 있죠. 지금 현재 저는 치앙라이에 와 있죠. 방콕 지역이 코로나가 무서우니까, 그리고 사역이 방콕 사역은 없고, 거기에 있으면 그래도 성경 공부를 가르칠 수 있지만은 이 북쪽에 할 일이 있어서 이 치앙라이에 와 있는데, 지금 1년 가까이 되기까지 방콕을 내려갈 계획을 갖고 있지 않아요. 12월 달에는 선교사 비자를 연장해야 되니까 12월 초순에는 방콕으로 내려가서 선교사 비자를 연장하고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태국 선교도 정리할 때가 가까워지고, 주사역인 선교사역을 정리하고 나면은 이제는 어떻게 해서 이제 천국을 제대로 들어갈 거냐, 다른 사람을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까지 애를 썼는데 앞으로는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남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내가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해서 다른 사람을 갖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일을 인도했기 때문에 나는 공짜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나도 나름대로 천국을 가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천국을 가지 못할 수 있잖아요. 바울 선생이 내가 남은 구원하고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안 된다. 그래서 경각심을 가지고 한 것처럼 나도 이와 같은 그런 상황에 지금 현재 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되면은 우리의 자녀들이 이와 관계된 생각을 하게 되죠. 자녀들. 옛날에는 자녀들이 한 7, 저도 7형제, 우리 집사람도 7형제. 근데 자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돌아가시면 자녀들이 이 뒷바라지를 하고, 그리고 부모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모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죠. 근데 요새는 국제화 시대가 돼가지고 애들도 많이 낳지 않아서 한둘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전 세계 흩어져 있어가지고 사람이 죽으면은 어느 곳에 묻어놔. 그러면은 거기에 와볼 사람도 없을 그런 형편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화장보다는 그 시체를 묻는 일을 많이 했는데 요새는 화장을 많이 하죠.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로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 애들은 둘뿐이고 하나는 미국에 하나는 사이판에 나는 태국에 앞으로 내가 어디에서 계속 살다 죽을는지는 잘 몰라요. 그러면 우리 애들들이 내가 죽었을 때에 뒷바라지를 어떻게 해줄 수 있겠느냐, 그걸 생각하면 이게 지금까지 그 사람이 죽으면 하던 그러한 종류의 그런 일이 불가능하게 되겠구나, 그런 생각하게 돼요. 죽은 다음에도 어디에 묻어놓으면 자유스럽게 자녀들이 와서 또 우리 아버지 어머니라고 그와 같이 찾아보고 이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닌 것 같이 보여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것도 생각해보고 그러면서 마음속에 생각이 아하, 내가 죽게 되면은 이거 어디에 묻어놓을 필요가 없다. 자연으로 흙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데 구태에 무슨 뭐 자리를 보아두고 거기를 갖다가 예? 거기에 묻고 그리고 거기에 이름을 써놓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기존 우리가 해오던 이것을 갖다 그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는 예, 현재 진행되는 우리의 문화 이것을 완전히 초월해서 자, 내가 죽으면은 뭐 장례식도 필요 없다. 뭐 식이 필요 없다. 사람이 죽었는데. 그리고 이 식은 죽은 사람을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이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한 것인데 이제 자녀들도 많지도 않고 두 사람, 우리는 두 사람. 그것도 뿔뿔이 헤어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기존 장례하는 방법, 장례식을 갖다가 계속 한다는 것은 무리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하, 내가 죽으면은 장례식 같은 것도 할 필요도 없고 바로 태워가지고 흙에 갖다가 돌려보내는데 적당한 곳에 한다. 어떤 분은 수목작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마음속에 그 나무가 죽으면 기분 나쁘대. 나무가 죽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수목장도 마음에 안 든다. 뭘 그걸 조금 해가지고 어디에 이 공원묘지에 가서 그걸 해놓고 한다. 이것도 마음에 별로 안 드는 거예요. 우리는 집안에 묘지가 있죠. 집안에 묘지가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땅도 커. 충분하고. 그러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죽으면은 할 수 있으면은 장례식도 필요 없다. 뭐 누구 알릴 필요도 없다. 가까이 있는 사람 누가 자식이 됐든 형제가 됐든 누가 됐든 그 화장을 해서 바로 흙으로 돌려보내주면 된다. 혹시 자녀들이 자기 부모들이 생각나가지고 뭐 그럴 수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앞으로는 자기 살다 보면 그것도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기가 살다 보면 어려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건 부담되죠. 그 다음에 너무나 죽은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우리는 한국은 유교 사상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욕을 안 하던 먹기 위해서 추도 예배 같은 걸 갖다가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제사, 그 사람들은 살아있는 날 제사를 지내잖아요. 먹어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돌아가신 날, 죽은 날 갖다가 추모 예배를 했죠. 그리고 돌아가신 부모들이 그걸 잡수시는 게 아니니까 음식을 준비해서 형제 우애의 시간, 친교의 시간으로 같이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형제들도 많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그것마저도 필요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이에요. 앞으로는 더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태여 죽은 사람에 대해서 박대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러나 너무나 우대하는 그런 일 필요가 없다. 그거예요. 우리가 통상 사람이 죽으면 우리 아버지 먼저 가십시오. 천국에 가서 만나요. 천국에서 만나는 것은 확실한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그 아버지를 만났을 때 아버지로 만나는 게 아니고 아버지로 만나지 않아요. 남편으로 만나지 않습니다. 아내로 만나질 않아요. 만나기는 만나는데 여기에서 있던 그 가족, 이것은 저 천국에 가면 대가족,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대가족, 이 개념으로 바꿔지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우리 아들, 우리 누구 이것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장례식장에서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당신 아버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은 안 치요. 근데 사실은 우리 아버지의 개념이 여기서는 가지고 있어도 천국에 가면 전혀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이 지상에 있는 천국 그 교회가
교회에서 그것이 현재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 가면은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말하죠. 그럼 우리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을 못해요. 아버지라고 지 아버지가 아버지라고 말했으니까 여기는 할아버지라고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아들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손자도 하나님 아버지. 왜?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천국을, 지상에 있는 천국의 모형이기 때문에, 천국의 대가족, 그런 상황을 갖다 연출하니까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우리 문화가 달라지고, 상황이 달라져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옛날에 우리가 사람이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우리 집에 겨울이더라도 겨울이면 막 그 좋은 이 안방에 오시고 거기서 뭐 음식도 하고 불도 하니까 막 그 시체가 상하고 그러잖아요. 요새는 편리해졌잖아요. 이제는 예식장에서 그 장례식장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손님만 맞이하면 되고 모든 것은 우리가 하던 것을 이제 그 장례업자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앞으로는 계속 이게 변할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에 맞는 죽음에 대한 대처, 앞으로 맞는 그 다음에 추모의 밴 뭐 그런 거 이것이 돼야 된다고 해요. 제 생각에 우리 애들들이 한 곳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추모일을 생각해서 같이 모여서 형제 우애를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다. 그것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가 돌아가시면 이렇게 지금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저 같은 경우 다른 사람 그렇게 하라는 얘기 아니죠. 저 같은 경우는 장례식도 필요 없다. 뭐 죽은 사람이 아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살아있는 사람 때문에 그거 하는 건데 3일장 했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뭐 구태여 장례식도 필요 없을 것 같이 보인다. 그 다음에 어디에 묘지를 만들어서 별도로 해둘 필요도 없을 것 같이 보인다. 뒷바라지 할 수 없을 테니까. 그래서 자연으로 하나님께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 어디든지 자연에 지장을 주지 않는 그 흙으로 보내는 그런 일을 하면 되겠다.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75세니까 10년 살면 85세, 20년 살면 95세, 95세까지는 넘겨서 살 필요가 없죠. 서운하다 생각되면 90, 그 정도. 그러면 15년이에요, 15년. 앞으로 15년. 다만 아프지 않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숨 쉬고 그러다가 그냥 한순간 가는 거예요. 아프다 가는 사람 참 골치 아프잖아요. 근데 아프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프지 않고 그저 잘 지내다가 한순간 갔어요. 교통사고나 다른 사람이 볼 때 참 딱한 그런 사정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잘 먹고 잘 자다가 그냥 가는 거죠. 자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후에는 내가 선교사를 지금 현재 상태에서 선교사를 그만두고 목사요 선교사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일을 그만두면 나 자신을 목사나 선교사로 부르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목사고 선교사지만은 그걸 갖다가 사표를 내서 목사가 아니고 선교사가 아니고 이런 상황이 아니고 아직도 목사고 선교사지만 그러나 일반 생활할 때는 내가 목사라는 말을 쓰지 않고 선교사라는 말을 쓰지 않고 그냥 정성에 한 개인으로 이와같이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선교사나 목사 시대에 했던 모든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는 것을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한다든지 설교를 제대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을 것 같이 보여.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그걸 절대 다시 듣지 말아라. 저 천국에서 이와 같이 보고 있으면 내가 옛날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던 걸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를 한 것을 갖다 다시 하면 얼마나 마음에 고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선교사를 목사를 그만두면 목사라는 말도 쓰지 않고 선교사라는 말도 쓰지 않고 지금까지 나에게 가져왔던 목사 때 했던 모든 모든 것을 버리는 바울 사도가 예수를 믿고 모든 걸 버린 것처럼 나도 모든 것을 버리는, 잊어버리는 그런 사람으로 돌아가서 빈손 들고 주님 앞에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예, 역사를 간직하기 위해서 그걸 한다. 다른 사람이 그 역사를 위해서 간직하는 사람이 상관없지만 내 자신은 이 모든 걸 다 버려야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너희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폼을 잡을 것입니까? 이러면 천국 못 가는 거죠. 지옥 가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이 없는, 그냥 그저 돌아갈 때쯤 돼서는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는, 불교도가 아니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참 겸손한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 삶 제물로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제가 한 이 얘기가 앞으로 전개되면서 의미 있는 그런 말로, 지금 들어보면 이 말도 잘 안 되는 것 같이 보이네.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앞으로 진행되면서 내 말이 현실화되는 그런 때가 얼마 가지 않아서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대가 얼마나 빨리 변합니까? 말세가 되면 시대가 막 지나간다고 해요. 얼마나 빨라요. 제가 그 75세를 살았는데 그냥 내가 많은 것을 보지 않아요. 정말로 많은 것을 봐요. 저게 미국의 로체스터 그 시티에 갔더니 거기에 옛날에 코닥 회사가 있었는데 코닥 필름 쓰는 시대가 그것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은 없잖아요. 근데 거기 가보니까 필름 시대가 지나가버리고 이제는 디지털 시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필름 그 회사 다 망해버렸다는 거예요. 이야, 시대가 천지가 개백하는 그런 대로 막 자꾸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황당한 말을 하는 같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이게 황당한 말이 아니고 성경에 기초해서 앞으로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런 얘기를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시고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저와 상당히 비슷한 상황에 대부분 있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우리 자녀들이 10명 이렇게 되지만 지금은 한두 명까지 무슨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그런 대책이 앞으로 나와야 된다. 그 얘기를 제가 한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사와디 TV의 정승의 선교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